오늘은 베드로전서 강해 8번째 시간입니다. 나그네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에는 이런 우화가 실려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광야를 지나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를 피하기 위하여 물이 없는 웅덩이 속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우물 속에는 큰 뱀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돌 틈에서 자라난 관목 가지에 매달렸습니다. 우물 안에는 뱀이 혀를 낼름거리고 있고, 그리고 위에는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제 그는 얼마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서 뱀에게 물려 죽거나 사자에게 잡혀 먹일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잡고 매달린 나무를 쳐다보니 거기에 검은 쥐와 흰 쥐 2마리가 나뭇가지를 쏠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피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를 돌아보았더니 나뭇잎 끝에 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몇 방울의 꿀로 그는 달콤한 맛을 느끼며 사람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꿀의 단맛으로 인해서 아래는 독사가 있다는 것과 위에는 사자가 으르렁거린다는 것과 그리고 나뭇가지를 흰지와 검은지가 계속 갈가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묘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검은지와 흰지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낮과 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검은지와 흰지가 자신의 시간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젊은 날의 향기와 인생의 성공으로 인한 부와 권력 혹은 행복한 가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른 평의 아파트, 번쩍이는 바로 새로운 차에 취해서 인생이 자신의 앞날을 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은 여기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고개를 쳐든 독사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 으르렁거리고 있는 사자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흰지와 검은지가 가진을 지금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톨스토이 참회록에 나오는 검은지와 흰지에 대한 우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집을 떠나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거류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곳에 정착하여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사는 사람, 곧 외국인을, 이방인들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고향을 떠나 살지만 고향을 사모하며 고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몇 곳을 살펴보면 구약성경 창세기 23장 4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도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했고,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도 자신을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 전서 1장 말씀을 첫 시간에 들을 때 1장 1절에서 이미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17절도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도 나그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는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말씀해 보면 아벨에서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등에 대한 신앙의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16절에는 그들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모두가 다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믿고 살았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성경은 나그네라고 말씀을 했고, 그러면 나그네로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의 11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다 함께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자, 여기 육체의 정욕이 나옵니다. 육체의 정욕이 무엇일까요? 육체의 정욕은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욕구를 바로 육체의 정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보면 거기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가 나오는데 먼저 육체의 열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다 함께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 육체의 열매, 육체의 정욕 15가지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그네의 삶을 살 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오늘 말씀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11절 다시 보세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육체의 정욕이 먼저는 우리 영혼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고 또한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삶을 부패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제어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육체의 정욕을 우리는 반드시 제어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이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을까요? 육체의 정욕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말씀에 보면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어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멀리하라, 멀리 떠나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는 것, 죄에서부터 떠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정욕은 달콤하고 너무나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멀리하지 않게 되면 그것의 노예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정결함을 위하여, 순결함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4장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육체의 남은 때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그네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라. 나그네의 삶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본향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희미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 살게 되면 지금의 달콤한 세상 쾌락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면 영혼은 피폐해지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로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그네로서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갑니다. 누구와 함께 살아갑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끼리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방인들, 즉 불신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은 이방인들, 곧 불신자들과 함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입니까? 비방하지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랬어요. 누가? 바로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너희들 악을 행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비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초대교회사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의 모습을 보면 성찬식을 불신자들이 오해해가지고 우리를 식인종이라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비방했습니다.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누구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지만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다가 먹고 피를 마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식인종이라고 비방을 하면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 아가페 사랑을 이 사람들은 오해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잘라버리고 사랑해라,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말만을 취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해하고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또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족 파괴범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니 교회 안에 딱 들어가면 가족보다도 교회 공동체를 더 소중히 여기면서 서로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혈연 공동체인 육신의 가족을 버리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형제자매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니 결국은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고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노예 도둑이라고 우리를 비난했습니다. 또한 황제 숭배에 대하여 반대를 했다고 그래서 반정부주의라고 그랬고, 또 로마 시내를 불사른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몰아붙여가지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이 사람들은 반정부주의자다, 이렇게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사자의 밥으로 먹힘을 당했습니다. 끓는 가마솥에서
죽어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의 제물로 사라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저 이방인들로 인하여 많은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이 뭐예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해 주면서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편지를 썼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매일 신앙을 지키며 순교하는 사람들이 1년에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 정도가 순교의 제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는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전에 비하면 물리적인 핍박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박해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해도, 착한 일을 해도, 굳이 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시켜주어도 여전히 기독교는 이방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정말 힘든 세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래도 이방인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틈에 너희들이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실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찬찬히 보셔야 돼요. 우리의 선한 행실은 이방인들 중에서가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은 이방인들 가운데서의 선한 행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닙니다. 성도들끼리만 선한 행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한 행실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야 뭐 교회 안에서 선거에서 붙었느냐 떨어졌느냐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전혀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하는지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고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뭘 보고 있을까요?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금 눈에다가 불을 켜고 우리를 관찰하듯이 그렇게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저 세상에 나가서 할 때 가정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출근하여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를 불신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저 악을 행하는 사람들, 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 이렇게 비방하고 있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실을 선하게 가질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의도적으로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입을 막아라. 그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려라.
더 이상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아름다운 선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면 베드로전서 2장 15절을 보세요. 확실한 설명이 나옵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무엇으로?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대부분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했습니다. 우리를 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들 앞에서 더 당당하게, 더 선하게 살아감으로써, 아름다운 삶을 삶으로써 더 이상 그들의 입에서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선을 행해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욕을 하는데, 우리가 나쁜 짓을 만약에 하게 되면 더 욕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이 더 이상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라.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선행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오시는 날은 재림을 말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주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더 쉽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다 함께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이방 사람들입니다. 불신자입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착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결국 우리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데, 말로뿐만 아니라 말만 가지고 우리는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선한 행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행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세상 사람들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선한 행실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모든 일가 친척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돌아가서 선한 행실을 행하게 됐을 때 여러분의 직장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바로 그런 삶이 나그네로서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그 순간부터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이웃, 직장, 동료, 가족, 남편, 자식, 부모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자. 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자. 너 이럴 때는 어떻게 너 결정하는지 보자. 너의 말을 통하여, 너의 행동을 통하여 내가 너의 인격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언행 심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로서 바로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인생은 다 사실은 나그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나그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라고 할 때는 나그네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돌아갈 집이 없으면 나그네 아닌 거거든요. 안타까운 사람이잖아요. 자, 우리 어렸을 때 지금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세요. 자, 길에서, 운동장에서 혹은 마당에서 열심히 친구들하고 함께 놀다가 여러분,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기울어지고 엄마가 저녁밥을 다 지어놓은 다음에 아이들을 부릅니다. 아무개야 밥 먹자, 들어와라. 그러면 하던 일을 다 정리해놓고 그대로 놔두고 불이 나게 집으로 뛰어들어가 씻은 다음에 어머니가 지어준 밥을 먹고 안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편히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집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집이 없는 사람,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어찌하겠습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갈 집이 없어요. 해는 넘어가는데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이 없으니 돌아갈 가정이 없다면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불신자의 삶을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나그네라고 말씀을 했고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자신을 나그네라고 믿고 살았던 것은 돌아갈 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나라에 돌아갈 때까지 나그네로서의 삶을 하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라. 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가? 이것 제어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피해를 입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어하라. 제어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버리라,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나의 선한 행실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를 알아보고 믿고 접하여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몰라요. 언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나그네의 삶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